예레미야 4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의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이집트의 멸망도 유다의 멸망과 비슷합니다. 이집트는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늘 믿고 의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한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이집트 공격으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떤 운명이 됩니까? 연병에 걸려 죽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해서 병에 걸려 죽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갑니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개인에 따라서 달리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하십니다. 12절에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의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13절에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신전과 신상을 다 파괴합니다. 이집트의 신이 이집트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출 이집트 할 때에도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신을 상대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신을 섬기는 인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전리품을 가져간다는 것은 신전의 금원을 약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집트를 벌하십니다. 이집트는 예로부터 많은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출 이집트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결국은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다른 신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전리품을 챙겨가는 것을 목동이 자기 옷에 붙은 벌레를 잡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손쉽게 이집트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배후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집트가 망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멸망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요한왕과 그 추종자들의 신세는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집트의 군대를 여러 차례 격파했습니다. 급기야 이집트 본토를 점령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집트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워 이집트로 피하여 온 유다인들은 또다시 바벨론 왕에 의해서 큰 순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평안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행로는 평탄하지 못합니다. 항상 재앙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진노하시며 불법을 행하고 악행하는 사람이나 나라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했을 때 진노를 내리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처럼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대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특정인을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국가기관들과 모든 정당화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서는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포항 기업들 수입 복구 빨리 완료되게 하옵소서. 자제비가 연화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